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하여 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교회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교회로 주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친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이어 그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후에는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교회들, 우리 개개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지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3장에 7교회 중에 3교회가 등장합니다. 4대 교회, 빌라델비의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누군가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각자만의 그 해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 교회는 바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되었는데요.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 살아나가야 되는지, 주님이 또한 우리를 어떤 교회로 부르셨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대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교회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이름을 너는 죽은 자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살았다 라는 그 이름을 분명히 받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교회의 행위를 보니까 참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로서 행위를 하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서의 삶과 행위를 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교회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너가 이 이름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하여 4대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졌던 인물들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광야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광야 생활하는데 함께 출애굽했던 그 역사 가운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죠? 예, 바로 요셉의 혈육이었던 미리암, 아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 아론이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해요. 즉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 않냐? 라고 대적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거든요. 모세가 잘나서도 아니라, 모세가 특별해서도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 가운데 하나로, 하나의 막대기로 모세를 들어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어떤 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내가 모든 삶의 주체되어, 내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주체가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며
결정하는 그런 본질에서 나온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 않냐 라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의 본질 가운데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첫사람 아담의 본질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미리암이 심판을 받아요. 미리암이 그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주동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뜻하는 구름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미리암의 병을 걷어가시거나 그 죄를 용서하시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 다리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병을 걷어가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들의 그 성막과 그들의 성전, 그들의 짐 가운데 다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세상에서 건진바 되었어요. 우리는 구속함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로서, 옛사람은 처리되었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붙들고 그 이미 죽은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서 올라와 자꾸 나를 주관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 그것에 휩쓸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도 미리암과 같은 행동과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나병을 겪게 되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이 사대교회도 나병이 온몸에 퍼진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고 다 도말된 것입니다. 제가 죽은 것을 붙잡고 있었군요. 내 안에서 다시 사신 그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 원합니다. 라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대교회 가운데서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대교회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흰 세마포의 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며 사는 자들이 많았지만 몇 명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나와 함께 다녔던 이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이름을 받은 자이지만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기록하시며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귀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서문화 교회랑 좀 비슷한 교회예요.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죠. 이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길 적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예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었는데요. 서문화 교회에도 그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그가 받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 훈련을 겪었고 그 훈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었던 것이죠. 참 칭찬받는 그 교회의 모습은 동일한 하나의 모습이 바로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경험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환난과 궁핍, 고난이 분명히 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 다른 모습이겠지만 나에게 허락된 그 고난과 그 역경, 시련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서 옛사람은 죽었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 때 고난이 육신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 막 올라와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그것을 몰라요. 근데 고난이 딱 주어지면 그 자꾸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송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올 때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본 자들이, 그리고 그 옛사람이 자주 올라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하고 발로 짓밟아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증거하여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맛본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며 큰 일을 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은 자의 모습, 또 예수를 통한 부활의 모습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 환난, 궁핍, 고난의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상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그 고난을 지키며 나아가라.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받은 자로서 이미 생명을 받은 자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죠. 근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영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면류관일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귀한 게 없을 줄 믿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하나의 특징은 이 교회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보니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너희들이 미지근하다.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 너희들의 미지근한 물을 먹고 내가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내는 지경이다. 토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또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분명하게 살아나가든지 아니면 육에 속한 자로서 살아나가든지 그 둘 중의 모습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영에 속하지도 않고 또한 육에 속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또 갈팡질팡하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자라면 온전하게 내가 육에 속하였으면 내가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 기회가 돼요. 그런데 그러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가 너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하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나 자신을 분별하고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돼야 되는 과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아는 과정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 이 말은 오히려 너희가 여러 고난과 여러 풍파와 역경, 시련을 통하여 너희가 불로 연단되는 그런 과정을 겪기를 사모해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가 고난과 역경을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올 때 그것을 능히 받고 그 고난을 밥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 불로 연단한 금으로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사라. 그 가운데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희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은 우리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서 입으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보아라. 안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참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나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기 원하는데 그 열심은 고난이 나에게 밥입니다. 고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이 나와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도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흰 옷을 날마다 입고
우리의 죄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바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